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큰 믿음, 작은 믿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하는 말이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6절의 말씀으로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도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겨자씨 한 알의 믿음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눈에 보입니까? 색깔이 있습니까? 만져집니까? 크고 작기를 아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교회에 가서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 보여,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 보여 이런 판단을 하는 건데 그것도 잘못입니다. 여러분 외적으로는 믿음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에도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더하고 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크든지 작든지 간에 마음에 믿음이 심겨져 있으면 하나님의 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도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라 하였을 것이라고. 어찌 보면은 허무맹랑한 말씀 같지만은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고 믿음으로 행할 때에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믿음의 행위를 우리는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어떻게 그 행위를 보일 수 있느냐고요? 그것은 믿음의 씨앗을 심으면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도록 심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함입니다. 심지 않은 믿음은 절대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시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논과 밭의 평수와 정성과 땀과 노력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각기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느냐 심지 않느냐는 중대한 상황인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시돈 땅에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게 됩니다. 가뭄으로 인하여서 상당히 어려운 현실을 맞고 있을 때에 엘리야를 통하여서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7장 14절 말씀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에도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열흘을 먹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은 또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순종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즉시 행함으로 옮기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주의 종의 말씀을 순종하고 맡겨진 직분에 충실하십시오. 이것이 믿음입니다. 모든 것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손에 만질 수 없지만, 귀로 들을 수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행하고 모든 것을 실천할 때에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순종이 믿음인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나옵니다. 저는 아람 왕의 군대 장관으로서 나아만은 그 주인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가 아람을 구원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둥병자는 그 당시에 저주받은 사람이 이 병에 걸린다고 그렇게 말하고들 있습니다. 이는 엘리사 시대 때인지라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로 여러 보물을 싣고 떠나갑니다. 이스라엘 왕 앞에 섭니다. 왕이시여, 내가 문둥병이 걸렸으니 나를 고쳐주시오. 그러니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고 어찌 내가 고칠 수 있느냐고 말할 때에 이렇게 엘리사가 자기한테 보내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과 그 부하 직원들이 보물을 싣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를 찾아간 즉 엘리사가 문전박대하면서 하는 말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일개 왕이 그것도 엘리사가 직접 문에 나와서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어쩌다가 그렇게 그런 질병에 걸리셨습니까? 내가 고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참 존귀한 자로 여겨주셨다면 얼마나 나아만 장군이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나 보지도 않고 사안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할 때 나아만 장군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부끄럽고 창피하고 자존심 상하는 것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14절 말씀에 보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더라.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순종이 믿음입니다. 만약에 나아만 장군이 그 자존심을 내세우고 아람으로 다시 돌아갔더라면 그는 평생 문둥병으로 살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니 여전히 어린아이 살과 같이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람에서 이스라엘 간 것도 믿음이요, 요단강에서 7번 씻은 것도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선진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고생도 많았습니다. 수고도 많았습니다. 회상도 따랐습니다. 본문 5절 말씀에 사도들은 주께서 여짜오되 우리들이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말하실 때에 주님 대답이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된다는 것입니다. 큰 것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믿음은 판단 못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믿고 전진할 때에 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에 구원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지 않습니까? 믿는 자, 안 믿는 자의 차이는 행함입니다. 선택입니다. 순종인 것입니다. 예화를 하나 들겠습니다. 미국의
알래스카에 스텝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평소에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교회를 가고 싶어서 처음으로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스테픈이 처음 출석한 그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가 겨자씨만한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는 설교를 듣던 중 늘 자기 집 주변에 겨울이면 눈사태로 골치를 앓았습니다. 설교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은 골치 앓는 이 산을 늘 겨울만 되면 눈사태로 골치를 아팠는데 이 산을 없애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20일이 지났습니다. 40일이 계속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스티븐, 그 청년이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우리 집에 이러한 겨울이 되면은 눈사태가 나서 늘 골치를 앓는 중에 있는데 제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목사님도 중보 기도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열흘 안이 지나도 소식이 없자 은근히 목사님이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40일째 되던 날 스티븐은 웃으면서 목사님을 찾아와서 말씀하는 것이 목사님, 20세기는 산을 번쩍 들어서 옮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계로 옮기는 것이 기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답니다. 어떤 기계로다가 어떻게 기적이 나타났습니까? 고속도로에 흙을 깐다고 우리의 집에 있는 뒷산을 도자로다가 흙을 밀고 덤프트럭으로 흙을 가져갔기 때문에 그 산이 다 옮겨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을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려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 말씀에도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서 뒷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지려 하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해 보십시오.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의심하는 믿음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약에도 상극이 있고 믿음에도 의심의 상극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참 믿음의 모습을 보여준 인물들이 있습니다. 백부장을 아시지요? 또 중풍병을 데려온 네 사람의 믿음을 아시지요? 혈루증 여인을 아시지요? 맹인들의 믿음을 아시지요? 여러분, 먼저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분 말씀만 하시면은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백부장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 집에 오는 것도 감당치 못하겠고 내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여러분, 하인이 나섰겠습니까? 안 나섰겠습니까? 나섰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들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또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려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중풍병자는 치료를 받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12의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자의 믿음입니다. 이제 제 마음에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여자는 치료받고 돌아갔습니다. 또 맹인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예, 그렇고 말고요. 그러하여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못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러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인도 치료받고 본인도 치료받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큰 믿음의 소유자 가나안 여자의 믿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내용을 보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되 예수님은 대답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 보냄을 받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난감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고 이렇게까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자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런 분이 어찌 하나님이 될 수 있으며 어찌 하나님이 아들이 될 수 있겠느냐고 속마음으로 자존심 갖는 그런 생각을 하고 돌아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수이다. 개들도 제 주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시로 그 흉악한 귀신 들렸던 딸이 치료받는 역사가 나타난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백부장의 믿음인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백부장이라는 그 직분에 맞게 100명의 군사가 그 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인 중에 중풍 걸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 밑에 군사가 많고 부하가 많고 직원도 많은데 뭐 한 사람이 중풍병이 걸렸는데 뭐 대수롭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하인이랄지라도 소중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귀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말씀만 드리면 이 하인이 나설 수가 있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는가? 이 소중한 하인을 고쳐야 돼야지. 이런 말씀으로 나도 남의 수하에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이 말씀에 예수님은 놀랍고 감동에 뛰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해 주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무릇 하나님께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치료 역사가 쓰여져 있지만은 우리는 믿음고 치료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크든 작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사와 이적이 따르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스티븐 청년처럼 열흘이고 20일이고 40일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믿음 없이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할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